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얼굴 따지지 않아요. 돈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아요. 건강, 학벌, 아니면 지역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뭐냐면 어린아이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야,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른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나? 나는 천국에 못 가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게 뭐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게 막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아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하반절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표면적으로는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 당시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심했단 말이야. 예수님 시대는 특히 여자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NIV 적용 주석이라는 걸 보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버렸대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이제 그 버려진 아이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데려다가 장사하려고 이제 그것을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교 랍비가 이런 글을 남겼대요. 현명한 성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명한 성인이 되고 싶다면 애들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대화를 한다? 이거는 속세의 사람이다. 이거는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사람 수를 셀 때도 애들 사람 수에 안 셌어요. 여자들 사람 수에 안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럽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거기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먹었거든요. 한 2만 명 가까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상으로는 뭐예요? 남자 성인들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당연하게 자기들도 그런 분위기에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야. 그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감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데 건방지게 이런 자식들이 확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막아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뭘 말해요?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여러분, 약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눈물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눌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자로 대표되어지는 어린아이를 통한 약자들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예요. 예수님께 복을 받겠다고
그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 어린 아이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한 자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약자죠? 여러분도 얼핏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 머릿속에 어떤 계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약한 자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 갈급함이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약자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약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약자일 수 있어요. 바라게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움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자, 눌린 자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진 건 뭐냐?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성교회 아시죠? 애들 사역하는 단체잖아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보통 12살 아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이죠. 근데 요즘 애들 좀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린애들이에요. 그럼 이 12살 아이들 보면 특징이 뭐죠? 어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애들이 고집 피우고 씨라 땡깡 치우고 막 이래도요, 결국은 어른이 돌봐줘야 돼요. 그 땡깡을 피우는 거를 받아주고 때로는 혼내주고 때로는 구슬리고 하는 것도 누구예요? 어른들이에요. 그걸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절히 의지해요. 부모를, 어른을 간절히 의지한다고요. 부모가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화를 내고 뭘 해도 부모가 있어야 돼. 배고파도 부모가 있어야 돼. 홍아가 엄마를 찾고 있네. 빨리 이모가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 그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으니, 구원받고 싶으니,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리 죄고 저리 죄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내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아기가요, 아까 우리 저 유아부 조그만 애들, 그죠? 그냥 어른 의지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슬슬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때로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좀 잘하다 보면 점점점 멀어져요. 타성해졌고 습관화되고 예수님 아닌 예수님 주변의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슴은요 다른 거 안 찾습니다. 물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개도 산책 데려갔다 나오면 딴 거 안 찾아요. 하면서 물 찾아가서 먹어요. 너무 리얼했나요 제가 지금? 목마르면 물밖에 안 찾아요. 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어다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주는 대로 순전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릴수록 그 어린아이들은요 하얀 도화지, 빈 도화지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멋진 말을 찾았어요. 텅 비어있는 보석 상자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가, 그리고 자라면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또는 아이들이 이제 이게 미디어 보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요즘은 애들 때부터. 자,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텅 빈 보석 상자에 보석이 채워질지 뭐가 채워질지는 바로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심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주는 대로 순전히 받는다고 고지 곧대로 다 받습니다. 애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먹히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갖고 오셨어. 내일 산타 할아버지가 올 거야. 갑자기 여름 성학교 분위기로 바뀌는데 제가 그러면 애들은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순간까지는 아빠가 가면 쓰고 산타하고 오면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 좀 영악해가지고 이제 한 3살 4살 되면 에이 아빠잖아 이렇게 하지만 어릴수록 이게 먹히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아빠가 하늘을 나눈 신용을 하면 진짜 아빠가 하늘을 나눈 줄 알아요. 애가 미련한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고지 곧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수용성,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주는 대로 다 그래 맞아, 이거구나,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직 철이 없을 때, 저학년 때, 1학년 아니면 2학년일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수업 준비를 그때는 막 그렇게 해줘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해준다고 가방을 이렇게 챙겨주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딱 종이 한 장을 딱 펴봤는데 아내가 얼굴이 허해져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세상에, 종이 한 장을 딱 봤더니요, 세상에 그 종이 한 장에 빽빽하게 욕이란 욕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이 다 적혀 있어요. 빽빽하게.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한 욕보다 더 많은 욕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시온이가, 여러분 시온이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우가 못 들어봤다는 건 진짜예요. 시온이 욕 안 해요. 하나? 안 한대. 시온이 욕 못 해요. 근데 어릴 때까지 저희가 욕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애가 종이에 빽빽하게 온갖 욕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아니, 얘가 욕도 안 하는데 이런 욕을 어떻게 알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미쳤나? 너 이거 쓴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죠. 근데 왜 썼어? 그랬더니 유튜브를 틀었는데 뭐 랩처럼 재밌게 나오는 게 있대. 근데 너무 재밌게 들리더래.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었는데 외워졌대. 그냥 외워져서 그냥 외워진 거를 그냥 자기가 외워진 거를 적었대요. 왜냐면 그걸 받아 쓸 수는 없어. 너무 빨라서. 그냥 외워진 거를 자기가 다 적었대. 무슨 말이에요? 유튜브를 의지했더니 유튜브가 주는 재미있는 것을 100% 그냥 흡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애가 일단은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진 걸 적은 거잖아요. 이불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그건 나쁜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눈 깜빡하면서 그들은 욕과 상관없는 인생을 아직까지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이들이 이렇다고요.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가 이렇다고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 누려요. 특징이.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그려져야 될 도화지 여백이 많고 아직 보석을 가득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 때 정말로 의지할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 한 형제님은 저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그 후로 떠났다가 살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애들은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돼요. 커서는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얀 도화지 같고 텅 빈 보석장자 같은 자녀들의 삶에 뭐가 들어와요? 하늘의 복이, 생명을 살리는 복이 가득가득 그려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애들뿐이 아니라 바로 제자 너! 제자라고 하는 너 말이야 너! 제자라고 하는 너,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목사라는 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라는 찬송은 너무도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채 세상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라는 마약을 먹으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이제 자료를 봤는데 어떤 기관에서 기독교 얼마 전에 통계를 이제 발표했는데 교회 통계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무늬만 크리스찬, 그러니까 자기는 교인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구원을 안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교회 예수 믿는 자들 인구 중에 56%.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사는 자들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럴 때에만 이 땅에서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복을 너가 흘려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셔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겠어요? 타이틀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 예수 믿기로, 온전히 의지하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